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울의 회심장이지요. 사울의 회심장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온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666년 네로 황제의 대박해 시에 다메섹에서 학살당한 그리스도인들, 학살당한 유대인의 숫자만 1,500여 명. 그렇다면 그보다 약 30여 년 전인 본문의 시기에도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겠지요. 바로 그곳 다메섹으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해오기 위해 자진하여 대제사장의 공인을 받은 뒤 일행을 거느리고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도중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본문의 호련히라는 단어는요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더니 그 빛이 사울 일행을 휘감아 버린 것이지요. 그 빛의 기운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울은 즉시 땅바닥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가 꼬꾸라진 사울에게 강력하게 들려온 것이지요. 본문 5절이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때가 하루 중 몇 시쯤 되었는가?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사울에게 임한 그 시간은 하루 중 어느 때였는가? 이 사울의 경험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나 바울이 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순간의 경험을 간증할 때 그는 사도행전 22장 6절을 통하여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바로 그때의 시간은 오정, 즉 오늘날로 따지면 난 12시 정오였다라는 거예요. 난 12시라면 태양빛이 가장 빛날 때, 촛불이나 전구의 빛, 오늘날 LED 빛도 그 태양빛 찬란하게 비치는 난 12시 태양 앞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한 난 12시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다메섹은요, 태양이 유난히 장렬하는 중동이고 보면 한낮 정오의 태양빛은 그 눈부심이 정말로 대단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눈부신 중동의 한낮 정오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 눈부신 중동의 한낮 정오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빛 가운데 꼬꾸라지게 되었던 바울. 장렬하는 중동 다메섹의 난 12시 빛과는 비교 안 되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속에서 바울은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국사범, 정치범으로 죽이기 위해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을 향해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빌라도는 이 세상에서 진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앞에서 전혀 무감각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했지만 그저 예수님을 무죄 석방시킬 경우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비겁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9장 13절, 14절 상반절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데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그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제 6시였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오늘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이 되기에 제 6시라는 것은 오늘날 난 12시, 바로 정오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동의 한낮이 정오, 장렬하는 태양, 그 눈부신 햇빛 아래에서 빌라도는 진리를 향해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인간의 힘으로 결코 죽일 수 없는 진리 예수님을 향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똑같은 중동, 똑같은 난 12시 장렬하는 눈부신 태양빛 속에서 사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로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회심을 만들어 냈던 것이지요. 똑같은 대낮, 똑같은 난 12시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누구는 똑같은 난 12시에 일생일대의 회심을 경험했는가 하면 누구는 똑같은 난 12시에 진리와 빛이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이지요. 그 사울과 빌라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빛은 온 세상을 두루 차이 없이 비춥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빛을 받아들일 수 있고 빛 아래에 그늘로 숨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 빛 속에서 세상의 빛이 참빛이 아님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의 빛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보여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인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세상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먹지도 심지어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빛만을 빛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란 더 이상 쳐다볼 가치도 없었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라면 먹고 마셔야 할 의미 또한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사흘이야말로 이 이후로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빛 속에서만 살아가려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 사울은 바울이 되어 이 빛 속에서, 주님의 진리의 빛 속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빌라도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음에도 찬란한 진리의 빛, 주님의 빛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빛이심을, 진리이신 주님만이 참 빛이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에게도 빌라도에게도 차별 없이 빛으로 다가가셨지만 사울과는 달리 빌라도는 그 빛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오직 세상의 빛만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요. 그래서 그는 한낱 정오에 주님께 사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계속해서 고발당하고 있지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 사형 선고를 내고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내린 살인자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의 삶의 길목에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각자의 인생길이 2000년 전 바울이 가던 다메섹 도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지요. 우리 모두 신앙의 여정, 나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 모두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인정하며 그 빛 속에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찬란한 주님의 진리의 빛이 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태양빛이 온 세상을 차별 없이 비추듯 주님의 진리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사울은 받아들였기에 바울이 되어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그 빛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그 빛을 거부했던 빌라도는 오히려 이 세상의 빛이 전부인 양 세상의 빛을 따라가므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 고난당하셨습니다.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빛, 그 빛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 속에서 우리 삶의 어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빛 아래에서 숨겨놓은 죄의 어둠이 우리 영혼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찬란한 주님의 빛 가운데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2년 전에 이 땅에 화평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름답게 화평교회를 통하여 화평교회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예배당 건축을 함께 만들어내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교회를 놀이터 삼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교회의 어른들이 늘 기도하며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는 좋은 교회, 말씀으로 흥왕케 되는 좋은 교회,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